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늦어야 되는지를 바뀌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순장반을 인도하면서 우리 순장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순장님들,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라는 질문을 갑작스럽게 드렸습니다. 순간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바로 우리 순장님 한 분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고 제가 왜 그렇게 답하셨지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답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답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정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왜 그러한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가 잘못된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원관에서도 순서가 바뀌게 되었을 때에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신앙생활의 순서와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가나안 지역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전쟁 앞에서, 거대한 연합군 앞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했고 결과는 승리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 승리를 이루게 되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찬양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인도하시는 강사분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참 많이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위기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다. 과연 그럴까?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럼 졌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면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서서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사밧에게 선포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보기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게 좀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자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냐면은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선포를 듣자마자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그 선포를 듣자마자 싸워야 되는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맥락을 쭉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결론을부터 좀 나누자면요, 승리하기 위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승리 주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것, 그 근거를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8절 9절 말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지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바로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승리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은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는지를 1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외침이 어떤 큰 소리였을까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서서 저희는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는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포,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 이 고백으로 온 전쟁터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외쳐지고 선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찬양이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하고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무기,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무기, 조건, 더 나은 감정,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또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며, 그리고 이미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 위에 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은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찬양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쟁이라는 환경과 상황에서 놀랍게 이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렸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오늘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놀라운 찬양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는 어떤 조건을 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약속 위에 서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은 내 주변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며 그 약속 위에 서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오늘 우리가 굳게 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환경과 조건에 나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같은 환경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